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길로 우리가 행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의 삶이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때로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를 지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앞에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역경이 닥쳐왔을 때 그 어려운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생각을 한다면, 오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는 사막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사막이라고 하는 곳은 물이 없어요. 그리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곳입니다. 사람이 생존이 어려운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지내면서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막은 물도 없고 양식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사막은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부족함이 있었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 가운데에 사막과 같은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큰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라고, 소망 속에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특별히 어려운 과정을 겪으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과정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때 내게 조금이라도 부족한 점이 있었느냐라고 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질문하신 것은 우리에게 아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말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질문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이 40년은 어떤 기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을 말합니다.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머문 곳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물도 없고 곡식도, 농사도 지을 수 없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을 지냈습니다. 이거는 역사의 기록이기 때문에 누가 이것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너를,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막에서 40년 동안을 지내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목적이 뭐라고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또 3절을 보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절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도적으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사막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이 사막은 우리의 삶에 척박한 삶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때로 사막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 사막으로 들어가야 하느냐?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처절한 가난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그렇지만은 목회자들은 오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목회자가 되는 분들은 정말 어려운 시련을 많이 겪습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고 공중전까지 치러야 목회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넘어집니다. 다 쓰러집니다.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강한 훈련을 시키셔서 목회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을 이렇게 보실 때에는 고생도 안 한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회자가 되신 분들은요, 사연이 없는 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들을 겪은 분들이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려운 당하는 분들의 사정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옛날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먹을 것이 없어서, 쌀이 없어서 밥을 못 해 먹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손자들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라면 끓여 먹지 왜 밥이 없어서 굶느냐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을 하지 못한 세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손자들이 그렇게 자라서 나중에 어떻게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될 사람들은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고생을 하든지 아니면 중간에 고생을 하든지 여하튼 간에 그 고생을 경험하지 않고는 목회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멀쩡한 가정에서 태어났어도 하나님께서 광야로 들여보내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세요. 그리고 그 40년 동안 훈련을 통과하고 나와야 그 다음에 목회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평탄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교만해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교만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래서 교만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성경을 보니까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시고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교만은 뭐라고요?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이 대답을 못하시니까 제가 설교할 맛이 나요. 예. 여러분이 다 대답을 하면 좀 재미가 좀 덜할 텐데, 예. 가만히 계시니까. 여러분, 자녀를 출산할 때에 고통 없이 출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서는 누구나가 다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이 제대로 된 삶을 살려고 하면은 누구나 다 거쳐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뭐라고요? 광야 40년입니다. 이 광야의 세월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뭘 논하지 말라고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인생은 고통 속에서 연단 속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과 연단을 거친 사람들이 제대로 된 그 인간의 여정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을 광야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성도들에게는 이 사막에서도 조금도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사막에 있든지 옥토에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성도는 어느 곳에 있든지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해서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누구는 부족함이 없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막을 갈지라도 세상에 어떠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먹이시고 입혀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는 훈련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훈련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훈련을 통과할 때는 사람들이 이것이 언제나 끝날까? 이 시련이, 이 고통이 언제나 끝날까 하고 힘들어하고 지루해하고 또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과정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면 그것도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사막에 우리가 처할지라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 광야의 연단 후에 그들이 들어가서 또 머물게 될 장소는 어떻다고 말씀했는가? 자, 6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자, 6절 읽으셨어요. 7절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정말 어려운 광야의 이 시련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과한 후에 지금 읽으신 이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잘 또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한 사람에게는 뭘 주셔요?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예요. 옥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외정시대를 거치고 6.25를 거치면서 그게 바로 뭐예요? 외정시대와 6.25가 뭘까요? 광야 40년입니다. 광야 40년입니다. 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에는 부흥만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발전해서 세계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민족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뉴스 보면 신나죠? 예.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뉴스를 보면 짜증이 났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뉴스 볼 때마다 신나는 일들이 많아요. 왜? 여기서 기름이 터졌다, 저기서 기름이 터졌다, 가스전이 발견이 됐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다이아몬드 광선이 발견됐다, 히토류가 강원도 홍천과 충청도 충주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전기자동차 또 항공기 이런 데 히토류가 들어가지 않으면 생산이 안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곳곳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곳곳에서 발견되고, 또 대한민국, 우리가 대한민국에 속하고 싶다고 하는 나라들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정말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어요. 유럽에 가면은, 요즘에는요, 유럽에 가면 한국 사람들 그 출입구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특별 대우를 받아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이 한국은 세계에 우뚝 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한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난 몇 주간 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뭐가 답이라고요? 이 대답 못하면 우리 교회는 아니야. 뭐가 답이라고요? 복음이 답이다. 복음이 답. 이번에 제주도 가서도요, 신방 갔어요, 제주도. 복음이 답이다 말이에요. 복음이 답이다. 그 남편은 우리가 앉아서 대화해 본 적이 없어요. 얼굴은 물론 마주치면서 인사를 해봤지만은요, 거기 가서도 복음이 답이다. 복음이 답이다. 집사님 남편에게 말이죠. 그분은 이제 천주교래요. 천주교라는데 계속해서 복음이 답이다. 그랬더니요, 이분이 신나가지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거절하는 나라가 전 세계 보면은 어느 나라입니까? 그랬더니 북한이라는 거예요. 북한. 그러면 복음을 거절한 나라들이 지금 지구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 쫙 하니까요, 당신이 먼저 말해. 당신이. 여러분, 복음이 답이에요. 이거를 모르면 성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가 아니라는 말 들을까 봐 저는 매주마다 복음이 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묻더라도 복음이 답이다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물으면 우물쭈물하고 대답 못하고 머리만 긁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 답이라는 것을 명쾌하게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광야 40년을 통하고 나면은 7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예. 7절부터 10절을 다시 보세요. 다시 보세요. 이게 너무 신나는 말씀 아닙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그래서 10절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일제 36년 6.25가 터져서 몇 년 걸렸어요? 3년. 합치니까 몇 년이에요? 40년이에요.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이 광야가 있는 거예요. 이 광야를 통과한 나라, 이 광야를 통과한 민족, 정신만 차리면 사는 거예요. 복음만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은 어떻게 했죠? 똑같이 일제시대를 거쳤어요. 그리고 저놈들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3년 동안을 우리 국토를 갖다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저들은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거절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거지로 살고 있어요. 굶어 죽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세상에, 지금 이런 세상에, 이렇게 발전된 세상에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저 모습을 보면은요, 가슴이 쓰리다 못해 아려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저 나라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거절한 나라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은영 집사님 남편 보고 제가 쭉 얘기했더니요,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얘기를 하는. 어디가 제일 못 살아요? 전 세계에서 어디가 제일 못 살아요? 했더니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전부 다 복음을 거절한 곳입니다. 그러나 복음화율이 우리나라가 25%라 했죠? 25%가 넘어서 50%만 넘어가면요, 대박이 납니다. 대박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전혀 굶주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G7에 이제 들어간다 그랬죠? G7에 들어가고 일본이 거기서 밀려납니다. 일본이 얼마나 큰 소리 쳤습니까? 그런데 이놈들이 이제 거기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을 그 자리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도 쫓겨나게 돼 있어.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지금 R&D에서 그 R&D가 선진국의 기준이에요. 선진국에 들어가려면 그걸 이제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G7에 들어가려면 R&D가 기준이에요. 자, R&D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Research이에요. 그래서 연구, Research and Development. 그러니까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에 기업이 얼마나 투자하느냐,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에 국가가 얼마나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선진국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우선 3050 클럽에 들어가야 선진국이 됩니다. 이 3050 클럽이 뭐냐? 국민소득이, 1인당 국민소득이 몇 불? 3만 불. 그게 30이에요. 50은 인구가 5천만이 넘어갈 때에 선진국이 끼워주는 거예요. 아무나 선진국에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때놈처럼 욕심만 많다고 해가지고 선진국이 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R&D라고 하는 기준을 넣는 거예요. 이 R&D라고 하는 기준은
바로 연구 개발비, 세계 발전을 위해서 기여도가 얼마가 되느냐, 그것을 가지고 선진국을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기준에 다 지금 충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이고, 그 다음에 G7에 우리나라가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대박이 났어요. 왜? 나지 않던 기름이 나고, 세상에 다이아몬드는 저 아프리카에서만 나는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서 다이아몬드 광산이 생길 줄 누가 알았어요? 히토류가, 세상에 히토류가 강원도 홍천에서, 충청도 충주에서 히토류가 생산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그 외에 기술 분야에서 세계 1등 아니면 3등이야. 모든 분야에서. 그러니 대한민국을 어느 나라가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최초로 레이저 무기를 개발했잖아요. 그리고 원자로, 소형 원자로 만드는데 세계 1등이에요. 그러니까 최첨단 기술에서는 우리나라가 웬만한 건 1, 2, 3등을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누가 감히 따라오겠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 있게 여러분에게 소망을 드립니다. 복음화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화 25%를 더 높여서 빨리 50% 들어가게 되면요, G3나 G2나 그렇게 됩니다. 더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미국을 제칩니다. 미국을 제치고 세계 1등이 됩니다. 그때가 되면 대한민국에 편입되고자 하는 나라들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사할린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대마도 다시 찾아오게 되고, 독도 이제 더 이상 일본 사람이 독도 가지고 이제는 입을 열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앞으로는. 그리고 동북 삼성 우리가 다시 찾아오면 되고, 그리고 지금 여러 나라에서 대한민국에 우리나라를 이름을 갖다 편입시켜 달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어요. 이거는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되지 않고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자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냥 돌아서면 잊어먹는 거죠.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광야 40년이라는 말이에요. 광야 40년.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이나 6.25의 3년이나 이 과정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예수 안 믿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굶주리고 배고프고 힘들 때에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 교회로 나왔어요. 그리고 기도원마다 그때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누렸어요. 꽉꽉 차가지고 기도원에서 하나님 배고파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가서 눈물로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한 것이 오늘날에 와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깨달을지를 못해요. 이건 말한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 40년을 우리가 거치는데, 광야 40년은 그럼 어떤 40년인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기간이다. 우리를 연단시키는 기간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과거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면은 그렇게
고맙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렸을 때 몸 먹고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당했던 그 과정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광야 40년을 알고 나니까. 광야 40년을 이해하고 나니까 지난날의 그 고통이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 얼마나 큰 은혜였는가를 깨달으면서 항상 뭐 하고요? 이게 맞아요. 죽이 맞아야지. 예? 항상 뭐 하고요? 항상 뭐 하고요? 기뻐하고, 예,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기뻐하고 이렇게 나오지 마시고. 예. 여러분, 대한민국은 앞으로요 까딱없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까딱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는 가정은 까딱없습니다. 세상이 뒤집혀도 까딱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40년에 이 사막으로 들어가면 다 굶어 죽을 줄 알았어요. 아니, 사막에 가면 곡식이 없으니까 다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죽었어요. 어떻게 안 죽었죠?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았다니까요. 어떻게? 빨리빨리 대답을 해야 진도가 나가요. 대답을 빨리빨리 안 하면 오늘도 시간 또 늦어. 예? 광야 40년 동안 뭘 먹고 지냈어요? 만나. 빨리 대답을 해. 빨리빨리. 크게 대답을 해. 빨리빨리. 예. 만나를 먹었잖아요. 만나는 어디서 났어요? 땅에서 솟았어요? 공중에서 내렸어요? 공중에서 내렸단 말이에요. 농사진 게 아니에요. 농사진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벌이 이렇게 그 꽃가루를 갖다가 화분이라고 그러죠? 화분을 갖다가 물어와요. 이게 묻혀가지고 와. 그런데 거기다가 꿀하고 이걸 갖다가 섞어가지고서 그 만들어진 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화분이라고, 화분. 이 화분이 영양소가 골고루 다 들어있대. 우리 몸에 정말 필요한 요소가 골고루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분이 그게 아니었나, 만나가 아니었나,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만나가 말이죠. 만나가 매일매일 40년 동안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 동안에 굶어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역사인데, 그렇죠? 이거 역사예요. 인류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누가 속일 수가 없어. 반박할 수가 없어. 근데 분명히 40년 동안을 광야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굶어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뭘 먹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40년 동안을 갖다가 3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다 그랬어요. 만나를. 알았다 그랬어요? 몰랐다 그랬어요? 몰랐다 그랬어요.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만나입니다. 근데 이게 역사 팩트입니다. 팩트. 인류 역사의 팩트입니다. 40년 동안을 그들이 농사를 짓지 않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화분은 뭐가 물어와요? 벌이 물어오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만나가 어떻게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내렸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벌이 물어왔는지, 예? 뭐가 물어왔는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이셨어요. 근데 또 신기한 게 뭐예요? 4절을 보니까 이 40년 동안에 의복, 옷이 헤어지지를 않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내 발이 어떻다고요? 부르트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40년 동안을 광야를 그 태양볕에 모래밭을 걸어 다녔는데도 발이 한 번도 부르트지 않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길게 말씀드릴 거 없어요. 이제 뭐 핵심적인 내용은 다 나왔으니까 이거를 두 가지로 정리를 해야 여러분이 이제 확실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서론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첫째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광야길 은혜로 사는 인생. 이게 제목이에요. 오늘 제목이에요. 광야길 뭘로 사는 인생이요? 은혜로 사는 인생.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은혜로 사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노력해서 살았다. 그 말 떨어지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쎄 빠지게 고생해야 이런 먹고 살 수 있어요. 은혜로 삽니다 하면은 은혜로 직장 생활하고 은혜로 농사 짓고 은혜로 사업하고 은혜로 자식 쑥쑥 잘 낳고 은혜로 모든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노력으로 산다 그 말을 떨어지는 순간부터 고생길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해보세요. 근데 경험하실 필요 없어. 왜? 죽도록 고생해야 되니까. 뭘로 산다고요? 은혜로 사는 인생. 광야길 은혜로 사는 인생이요. 은혜로 사는 인생.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을 다시 보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6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광야에 40년 동안 지나는 동안에도 절대 굶주리지 않고 의식주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의식주 건강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테니 하나님 말씀을 지킬래 안 지킬래 이걸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지킬래요? 그 말씀하신 분은 앞으로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말 안 하신 분들은 조금만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대한민국이 정치를 잘해서 잘 삽니까? 대한민국이 뭘 잘해서 잘 삽니까? 여러분 정치 보세요. 지금 아주 후진국이야 후진국. 정치 따지 보면 그렇죠? 예. 근데 뭐가 잘해가지고 돼요? 뭐가 답이라고요? 복음이 답이야. 여러분 이렇게 설교 듣고 나면요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이 제가 했던 이 설교를 제가 은퇴한 다음에 기억할 거예요. 이야 그때 그 목사님 설교 아니었다면 우리 다 뒤졌다. 예? 우리 자식들 다 망했다. 이 말 할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또 내 자랑하는 것 같아가지고 죄송한데요. 절대 그 말은 아니에요. 예. 왜? 이렇게 핵심을 찝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학생들 입시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쪽집게 과외를 해줘야 돼요. 쪽집게 과외는 뭐냐면은 잠깐만 해도 점수가 30점, 40점이 올라가요. 진짜입니다, 이거는. 예. 그러면 여러분, 동점에도 차이가 나가지고 떨어지는데 30점, 40점 하면은요, 이게 뭐 대박 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광야를 가든지 옥토를 가든지 아무 상관없이 살려고 하면은 어떻게 살면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지키라. 1절과 6절 말씀이에요. 잊지 마시고 거기다 빨간 표시를 해놔요. 예? 1절과 6절에 빨간 표시해 놓고요. 졸지 말고
지금 좋을 시간입니까? 때가 지금 좋을 때입니까? 지금 나라가 죽느냐 사느냐 그런 때인데, 예? 그러니 정신 바짝 차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 두 번째 우리가 정신 차려 들어야 될 건 뭐냐? 광야길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려면 연단하신 후에 반드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단하신 다음에는 거의 완벽하게 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고생하고 막 죽도록 고생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믿음 잃지 않고 산 사람들 있죠? 나중에 보면 어떻게 대박 나요. 대박 나요. 확실한 겁니다. 이거는 의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대박 나는 인생이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신 후에 반드시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잘 눈여겨보시고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뭐만 잘하면 된다? 예? 6절에 뭐만 잘하면 돼요? 그분의 6절을 원문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또한 너는 그분의 도를 행하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들을 지키라. 이렇게 됐어요. 예?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를 영적으로 연단 곧 훈련하십니다. 훈련은 누구에게나 귀찮고 번거롭고 힘이 듭니다. 그 훈련을 받을 때는 왜 내가 무슨 잘못이 있길래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예? 불교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예?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불교 사람들이요, 기독교인은 그 말하면 뒤져요. 예, 그 말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어떤 죄를 졌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과거에 얼마나 죄를 졌든지 하나님은 그거를 묻지 않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군에서도 훈련은 누구나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훈련이 없으면 군대가 존립할 수 없고 국가 또한 존립할 수 없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훈련은 바로 군으로 말하자면 훈련과 같은 것입니다. 평시에 땀 한 방울이 전시에 피 한 방울이라는 말이 있어요. 훈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훈련이 없이는 축복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훈련시켜 주십니다. 성도는 반드시 훈련 과정을 통과해야만 축복도 받고 천국에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축복은 기쁨이요, 천국도 충만한 기쁨입니다. 그 축복에 이르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고달픈 길을 통과해야 했듯이 반드시 광야의 훈련 과정이 있어야만 예수님 믿게 되고, 이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사람들이 낮아지는 거예요. 코가 납작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막 그냥 이 고난과 역경을 당하기 전에는 자기가 제일인 줄 알아요. 교만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나면은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알아시오 이렇게 믿고 되고, 훈련 후에는 반드시 좋은 것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신다. 이 말씀 믿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동안 많은 연단 속에서 복음의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볼 때 짧은 기간에 기독교 인구가 약 25%에 달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나라는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발전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요즘 기쁜 소식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나오게 되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훈련은 힘듭니다. 고달픕니다. 그러나 인생이라면 반드시 누구든지 거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인생이 될 수가 없고,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없으면 교만해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 인생을 잘 아시기 때문에 광야에 훈련을 시키십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도 인생이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타락한 본성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백성들. 여러분, 어저께 뉴스 보셨어요? 이재용 회장이 외국에 나갔다 들어왔잖아요. 나갔다 들어와가지고 지금 정말 시커멓게 죽어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트남에서도 삼성 철수하죠. 예.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요, 지금 뭐가 하는 일이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기업도 우리나라 백성들이 복음화율이 높아져야 기업도 사는 거예요. 기업이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업을 살려주셔야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복음화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복음화율이 떨어지면요, 대기업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왜 굶어 죽습니까? 일할 데가 없어서 굶어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뭐가 잘났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일할 자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일할 자리가 없어요. 기업을 하나님께서 딱 문 닫게 만드시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뭐 큰 소리 칠 게 없어요. 고통의 광야를 지나면 축복의 장소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도 믿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부족함이 전혀 없듯이 영적인 가나안인 천국에 들어가면 일절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누구에게나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 섬기는 이것 때문에 이 나라가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때문에 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있어. 예? 그러면서 큰 소리 치고 있어요. 여러분, 고대의 제국들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 반대에다가 다 죽었습니다. 다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요, 저대로 가면 다 죽어요. 교회 때문에 사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새마을 운동 노래가 있잖아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그러면 새벽종은 뭘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옛날 종 쳤어요, 그죠? 새벽마다 4시면은 종 쳤단 말이에요. 옛날 교회들이. 그 종소리 듣고 농부들이 일어나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새마을 운동을 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이 된 거예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저 쓸데없는 소리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전국의 방방곡곡에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사는 거예요. 왜? 교회들마다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기억을 하시면서 앞으로 여러분 아직도 광야길 걷는 분 계세요? 아직도 광야 40년 아직 끝나지 않은 분 계세요? 빨리 끝나셔야 돼요. 맞네. 그래야
막 행복하다고 노래 부르고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광야가 막 그냥 힘들게 광야길을 걷는 사람은요 할렐루야 이걸 못해. 놀렐루야 이렇게 말하죠. 예. 그래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어떻게 광야가 지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직도 광야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은요 할렐루야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예. 뭐가 할렐루야야? 이렇게 말해요. 예. 여러분 앞으로 교회에서 성도들 만나시면은 인사 할렐루야도 인사하시고요. 예.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광야길 은혜로 사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교훈받았습니다.